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오순절날에 베드로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대로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듣는 많은 사람들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심을 말합니다. 회심. 그리고 완전한 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세례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내가 원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유대인의 삶에서의 변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세례는 받은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믿음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혹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회개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증가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3,000명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3,000명이 기존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합하여서 새 교회를 만든 겁니다. 새 교회. 새 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 교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약 그 당시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교회, 하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의를 교회에 할 때에, 그럴 때 바로 그것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구약 교회에 비하면 전혀 새로운 신약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다, 이런 의미로 새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참 교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참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지요. 물론 초대 교회에도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곧 문제들, 대내적인, 대외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이 된다. 이 또한 사실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오로지 심습니다 또는 전혀 심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심쓴 것이 단지 기도뿐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데 힘쓰고, 떡을 떼는데도 힘쓰고, 기도하는데도 힘썼다는 것이 바로 이 원래의 의미예요.
이 42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에 탄생한 신약교회,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초대교회의 몇 가지 공동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토막토막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그 성령께서 이날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교사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 그들의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새로 입학한 3,000명의 새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새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베푸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또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받아주신 것, 그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동일한 내용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내용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동행하신 것을 잘 아십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모세와,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죠.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선지서를 말하죠.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의 모든 내용들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구약에서 끄집어내셔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도 말씀하시죠. 시편, 특히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면서 역시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받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 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교육해 주셨던 그것까지 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사도들도 그것을 받았으니까 다시금 받은 바를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 당연히 가르쳤을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전했을 거라고요. 자, 사도들에 대해 기록된 또 한 절의 말씀이 본문에 있죠.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푼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갖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경외죠. 경외감, 신적인 어떤 경외감, 뭐 이런 거죠.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거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이거는 민간에 그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행한 거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경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그걸 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칭송을 했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거 왜 그러겠어요? 혹시 베드로 사도에 지나갈 때 돌봐주진 않더라도 그 그림자만으로도 병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이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죠. 이런 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자, 이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받은 자들임을, 또 예수님을 본받은 자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그들이 계승하고 선포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이 더 잘 먹혀 들어가죠. 잘 흡수되겠죠. 이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구나.
이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은 결국 신약 성경이라는 최종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것은 신약의 권위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당연히 신약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성경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겨내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늘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질 때에만 우리가 길 잃지 않고 바르게 끝까지 견고하게 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초대교회는 교제와 사귐이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교제와 사귐이 풍성한 공동체. 자, 역시 같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심쓰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하나로 말하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여기 교제는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받았다. 그럼 누구를 함께 나누어 받은 겁니까? 곧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받았다. 나누어 받은 자들의 공동체고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요한 사도가 그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할 때 쓰는 본문이기도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특별히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성령님과의 사귐, 우리와의 사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경험은요, 아주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경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인 경험, 그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고받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물론 연보 그러면 이제 헌금이잖아요. 그것을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연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해요. 코이노니아. 연보라고 하면서 연보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요청해요. 이 연보를 요청합니다. 그걸 미리 준비해라. 참된 연보를 준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급을 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너희가 빚졌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초대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도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너희가 돕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어떻게까지 갑니까? 그 유대인들과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보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의 의미, 공교회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연보는 단지 물질을 돕는 그것만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된 모습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모델이 바로 연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의 정신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연보의 정신이. 그들이 어떻게 자기 수를 나누었는가라는 44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러면은 오늘날 사유재산 얘기잖아요. 사유재산 부정하는 건가? 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오늘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주의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다 갖다 바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사유재산 뭐 국가 모든 조직에서 다 맡아서 이런 개념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 성경에서 잘못된 의미를 차용해서 누가 갖고 왔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써먹은 방식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것만 아니라 사유재산을 불인정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혀 자발적인 행위였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랬습니다. 그러면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혹은 정해진 집에서 떡을 떼는데 그 집은 판 게 아니잖아요. 또 45절에도 보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는 동사가 나오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끝난 게 아니에요. 단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고 나눠주는 행위는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한 것이지 내 재산 다 갖다 팔고 바쳤다. 이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을 4장 3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건데 이거 전혀 뭐 부인한다 이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다는 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관이 세상적인 물질관에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더니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11조를 하는데 그 금액의 많고 적음 우리는 봐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편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했을 때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는데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금액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11조의 정신을 보시는 겁니다. 11조의 정신.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2를 다시 돌려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맡은 겁니다. 맡은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것을 그 내 성경적인 물질관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맡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이 11조의 정신이 없는 11조는 여러분이 헌금을 일주일에 1,000만 원씩 1억씩 한다 할지라도 몰라요. 저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드릴 때도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예물, 모든 헌금, 모든 연보 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이죠. 자,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거는 회중들 앞에서 설교한 거, 특별히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부활의 증인들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큰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별 반응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요. 초대교회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헐어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줬으니까. 거기 한 샘플 있지 않습니까? 밭과 집 있는 자가 그걸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마땅히 사용할 줄로 믿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 받았다는, 나누어 지녔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와 상임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누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포함된다. 내가 주면 나는 뭘 받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감사를 또는 위로를, 그가 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거나 그가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더 값진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있지 않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다시 42절 보면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떡을 떼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내리는데요. 여기 떡을 떼는 일이라는요. 물론 떡을 떼는 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에서 떡을 떼는 그 일을 말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떡을 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죽음을, 그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듯이 피를 쏟으시고 또 육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서로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기도하는 다르다는 거죠. 역시 무엇입니까?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기도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유대인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을 이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회로 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6절 말씀에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나갔지? 왜 성전에 나갔을까? 물론 성전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 이런 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희생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것을 믿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완전한 단절, 그것이 초기에는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이기가 좋잖아요. 모이기가 좋은 부분도 있었고 또 나름 경건한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그 성찬을 하려면 거기서 됩니까? 성전에는 도저히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처소로 쓰인 그 집에서 그 성만찬 하게 되고 기도 모임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장소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들락날락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 처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또한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떤 겁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물론 요즘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종교거든 다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던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그 전에는요, 근엄하죠. 물론 예배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예배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요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아가 선교하는 공동체였죠. 47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건 뭐예요? 신자 수가 매일매일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자 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47절 앞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뒤에 좀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게 되었던 그런 때가 뒤에 가면 나와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닮은 자예요. 그리스도 닮은 자. 이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들에게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것이 손가락질 의미도 포함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거에는 일종의 손가락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칭송받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무리가 칭송을, 그게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근데 그것을 좋게 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 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동기가 된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물론 표적과 기사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 사람들에는 기독교인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워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외감, 외경심 이런 거라든지 교회는 다르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빛과 소금 아닙니까? 진짜 저 사람은 빛이야. 저 사람 진짜 소금이야. 이렇게 인정되면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다고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고요? 땅에 버려지고 길에 버려져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개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데,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신자는 달라야 하는데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빛이 되지 않는, 소금이 되지 않은 저 교회, 저 신자라면 저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는요 좀 다른 제스처가 있었어요. 다른 태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사회가 변혁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인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됐어요. 변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혁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우습게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렇게 백성의 칭송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전도의 영이십니다. 이들이 날마다 무시로 복음을 전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46절, 47절에 날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목하게 됐어요. 앞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이고 애찬이다. 이런 모습들. 근데 이게 뭐예요?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뒤에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동일한 마음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이렇다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편에서도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이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선호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물론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내가 살펴보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 말씀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생애에 공생애에 동역했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 듣고 배웠으며 그분에게 지도를 받았고 결국은 사도로서 파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합니까? 바로 사도적 교회랍니다. 사도적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하면서 뭐 사도들이 이렇게 그건 정확한 건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어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 모아서 취합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데요. 사도는 직접 예수님께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 있잖아요. 나는 만졌다. 그분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만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말씀, 그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런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기도, 암송도 해야 합니다. 묵상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그것에 분명하게 힘써야 한다. 받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가 계속 바르게 연결될 수 있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요. 이들은 교회는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관련되어 있습니까? 교제와 사귐이라는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인자하면서 사람은 홀로서기 할 수 없다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홀로서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성도, 무리의 무리.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교회 자체는 신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때로는 실수, 때로는 잘못 없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족을 채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수고가 교회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눕니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찬송과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종합예술 같은 거예요. 종합예술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럼 예배 하나님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사명,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게도 얘기하지만 크게 두 축은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선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육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나눔과 섬김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큰 두 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해서 바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선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아직 받지 못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예배자 후에 천상의 예배로서 함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또 경배할 그런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선교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이냐? 굳이 말하자면 예배이지만 그러나 예배자는 선교사여야 합니다. 이 선교사는 단지 선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가는 그 선교사만 아니라 모두가 선교의 일에 동역해야 하는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자는 예배자여야 하고 신자는 선교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는요.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관련이? 바로 그것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세상과 관련이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똘똘 뭉치니까 끝납니까? 아니요. 세상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성 속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꿈꾸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또 그런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과 예배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질문하시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고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가 모델로 보여주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사모하시고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